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우리 찾아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앞뒤 옆에 분하고 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인데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찬송가 384장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온 우리 신앙이 이분들의 은혜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찬양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어려운 일 당한 때에 족하니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나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영원 하늘 나아갈 때에 영영 그를 나의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그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신해서 박영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의로 3일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지내다 말씀으로 다시 채워지기 위해 수요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살면서도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왔으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과 여러 사정으로 예배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찾아가셔서 지고 있는 무거운 짐 주님께 맡기고 위로와 용기와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단상에 서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모두 말씀에 배부르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이 함께하사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잘 받아들임으로 순종케 하시고 각자 맡은 바 직분의 사명 또한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삼천포 성결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닌 이 지역사회에서도 봉사, 헌신하는 마음, 행함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는 존경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어려운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또한 주옵소서. 다가오는 주일까지 오늘 주신 말씀의 견고함으로 우리를 서게 하시고 하나님과 여러 사람들에게 입은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며 늘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 15절로부터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엇이니까 하거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오게 하신 것이니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앙의 발자취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3장과 4장은 요단 강을 주제로 양 3장과 4장이 말씀을 함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도력을 교환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함께한 것처럼 너에게도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세보지는 않았지만 300회 이상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어떤 분은 365회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사실 세보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300회 이상 365회라고까지 조금 강조해서 말을 하느냐. 우리는 1년 동안 살 동안에 두려워할 일들이 매일 생기고 의심스러운 마음 때문에 신앙이 흔들릴 일들이 매일 생긴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지도력의 차세대 그런 후보라고 부담도 되고 또 어떨 때는 좀 기분도 좀 우쭐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너는 항상 하나님 명령대로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일에 내 마음과 몸을 전심을 다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될 때 왕자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압살롬도 제거가 되고 이제 서열을 보니까 아도니아가 자기 자신이 이제 왕의 서열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 서열에 더 우선되는 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일령표를 뒤로 하나님께서 끌어갈 때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상식적으로 규칙적으로 이 세상에 주어진 그런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살아가지만 그 규칙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는 그것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떨 때는 단련을 시킬 때가 있죠. 이런 부분에서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될 것 같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나아진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정말 한 사람에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위경에 빠지게 되고 한 가문으로 얘기하면 그 가문이 멸절될 수밖에 없도록 그런 위험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하나님이 다 은혜롭게 덮게 하고 또 그 다윗을 생각하사 그의 약속한 대로 사무엘상 7장에서 약속한 대로 내 가문을 내가 계속 이어가는 축복을 주겠노라. 그런 어떤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물론 해결사항도 있고 그리고 반드시 주목해야 될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은 진짜 무엇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할 건 뭐냐면 너는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겁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강건하라는 말은 수컷, 순놈, 이 여러분들 말하는 남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류를 시작할 때에 시작한 첫 작품이 아담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너의 정체감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남자다움을 유지할 수 있느냐? 성경적인 남성상이 뭐냐? 너희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기도하라. 남성들이여 너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적인 그러한 남성상 중에 한 모습입니다. 거기에 하나가 더 붙여진다면 하나님 말씀을 그것을 곁에 두고 그리고 그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데에 너의 힘과 가진 모든 재능, 너의 모든 인생의 것들을 전력하라.
그게 바로 남자다움이에요. 그 두 가지죠. 기도와 말씀이죠. 기도와 말씀에 힘을 쓰는 그 사람이 진짜 남자다. 그것을 지금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그 말씀을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북이든 남이든 모든 왕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왕에게 해야 될 일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율법책을 내 머리맡에 두고 그 말씀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의미와 실제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연이어서 신약에 와서 이 말씀을, 이 귀한 영적인 생각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의미를 발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다른 거로 거룩해 줄 수가 없다. 우리는 다른 거로 능력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그렇게 선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항상 떨리고 두려운 거예요. 하고 나도 또 떨리고 하면서도 떨리고. 그런데 떨리지 않았기 때문에 잘했고 떨렸기 때문에 못한 게 아니라 떨릴 때나 떨릴 위기가 있고 두려울 때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어디에다가 집중 두냐면, 어디에다가 모두 쏟아버리냐면, 다 부어버리냐면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예배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다 정성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가 성령 안에서, 그 예배가 진리 안에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 요단강을 말씀대로 밟았습니다. 제일 먼저 제사장이 그 요단강을 밟았습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 아닙니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인생의 진영이 있다면 하나님의 진영이 있는데 곧 두 캠프라고 하는 이 두 진영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과 그리고 이 복의 근원인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우리는 육신으로 걸어다니지만, 우리는 교회로 모이지만, 우리는 사실 그보다 더 큰 우리 자신인, 우리보다 더 큰 성령이 함께 우리 안에 계시고, 이것은 성전과 같이 성령을 모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육으로 따로 국밥은 아니지만, 별도의 인생은 아니지만, 살면서 인생의 것은 인생의 것으로 대체하고 해결하지만, 인격으로 해결하지만, 그보다 더 큰 힘은, 큰 능력은, 아니 그 근본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길 수가 있고, 그럴 때에 문제를 돌파할 수가 있고,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세우는 것은 말씀이요, 나를 나답게 만드는 하나님 기준에서의 그런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그 증거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까지. 오늘 새벽 기도로서 그 야곱이 이제 끝납니다. 물론 이제 뒤에도 이제 디나 사건이 나오고 35장에 뭐 여러분들 가나안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러면서 뭐 또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야곱, 내 앞에 가는 꼴을 못 보는, 그래서 발 뒤꿈치라도 잡고 그걸 내가 앞당겨서 내가 앞을 가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도 있지만은 삐뚤어진 인간의 욕심의 열정을 가진 이 야곱, 그래서 그를 사기꾼이라고 하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 닉네임이 붙었는데,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강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이스라엘 되기까지 그는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 서두가 하나님의 마하나임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마하나임이,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400인을 데리고 오던 에서도 기에 눌렸고,
전세가 이미 기울어졌다는 걸 깨닫게 되고, 심지어는 그 마음이 마치 봄눈 녹듯이 열에 그 하나님의 귀한 뜨거운 마음에 야곱을 대적으로 처음 먹었던 마음처럼 그를 복수하고 그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도저히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하게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는, 그리고 말씀 가운데 어렵지만 따라가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될 때에 능력도 주시지만 우리 인품도 변화시켜 주시고, 그게 복이에요. 그게 능력이 아니라 복입니다. 할 수 없는데, 참을 수 없는데, 해결할 수 없는데, 볼 수 없는데 보게 만들고 품게 만들고, 이게 내가 아닌데 이게 내가 맞나 할 정도로 180도 달라지는 그런 변화는 내가 수양하고 내가 노력하고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물부터 부어주시는 복이 넘칠 때에, 그걸 인복이라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복이라고 그래요. 인복은 사람과 사람이 잘 통하는 인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하여 인간에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역량을 내 수준과 내 한계에 부딪히지 않게 하고 꼬작꼬작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넘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바위에 여러분들 부딪힐 만한 배가 그냥 바위를 빼버리면 좋겠지만 빙산의 일각 그것밖에 안 되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건드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수위를 높여서, 여러분의 인격의 수위를 높여서 바위를 부딪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의 항구에 안전하게, 행복하게, 복되게 도달하게 하는 그런 복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시키려는 인위적인 노력이 아니라,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려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장이 먼저 가게 하고 제사장에게 무슨 우선권을 주고 제사장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력하고 지원해주고 축복하고 내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제사장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과의 거리가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떨어져 있는데. 성경을 이거 잘 알잖아요. 2000규빗입니다. 제사장 바로 옆에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호기심이 있어갖고 우사처럼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 다투셨다. 왜요? 벗개를 만졌거든요. 벗개를 매지 않고 수레에 끌어갔거든요.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영적인 이런 깊은 얘기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예요. 벗개는 메고 가게 돼 있고요, 제사장 레위인들이. 그리고 벗개는 손을 대면 안 돼요. 근데 좋은 마음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잘 가던 이 벗개가 수레의 흔들림에 따라서 넘어지려고 그러니까 우사가 그걸 잡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무슨 죄가 있어요? 칭찬해야죠. 노력해야죠. 교회 일하는데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거기에 대해서 몸을 다하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 드리는데 이게 왜 죄예요?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에 무관심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평상시에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늘 가까이 주야로 묵상해야 되고, 그 묵상하는 말씀은 내 안에 또 되씹어져서 또 그것이 반복적으로, 거듭적으로, 계속적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2000규빗은 800m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800m 어디예요? 여기서 800m면 저 서울병원 정도 되겠습니까? 제1병원 정도. 800m면 안 보입니다. 그 벗개를 따라가려고 하는 백성들은 안 보인다 얘기할 수도 있고, 좀 가까이 가자 얘기하고도 싶은데, 하나님 말씀인 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갈 때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거 맞는 건가? 어떨 때는 좀 두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좀 쉬울 텐데 하는 그런 어떤 여러분들 속상함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보이지 않고 그 새까만 그 거리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지시받고 뭔가 지시했다라고 하는데 알아듣는 사람 반, 못 알아듣는 사람 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이탈하지 않고 그저 앞 사람을 바라보고 앞에 간 권사님, 앞에 간 장로님, 앞에 간 성도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때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유단강이 갈렸어. 유단강이 멈췄어. 사르곤 골짜기에 아담이라고 하는 그 언덕에 물이 묻혔다고 그랬어요. 멈췄다고 그랬습니다. 이 4장 1절로부터 읽으면 아니 글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야 역시 말씀이구나. 믿기지 않지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신뢰하게끔 뭘 해주세요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말씀이 나를 감화하게 하고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고 말씀이 나를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고 해석하게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이루시는 그 역사를 결국은 목도하게 되고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요단강을 이제 갈라주신 하나님, 그 은혜로 제사장이 들어가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때 제사장은 어떻게 있습니까? 그 요단을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멈춰 있습니다. 야곱이 달라진 게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베델 사건이 있은 후 그래도 오락가락하던 그 신앙, 교회 왔다 갔다 하던 그 신앙 가지고 있다가 정말 바다나람에서 그 고생을 하고 20년 동안 10번이나 되는 그 싹을 속임당하고 그리고 자기를 눈치 보게 만들고 자기를 힘들게 만들고 개교를 피우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도 깨닫게 한 이 야곱은 드디어 야반도주를 하잖아요. 그때 그 도주할 때도 역시 하나님이 너는 베델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돌아갈 때 그가 하나님께서 라반을 막아주시고 죽이려고 오는 라반을 막아주시고 또 그 라반보다 더 무서운 에서를 막아주시고 이런 막아주시는 과정 속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때 변화된 한 모습이 있는데 매일 뒤로 가고 여러분들 먼저 하세요. 다 하세요. 내가 나머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다 앞 세워놓고 제가 자기를 제일 먼저 앞에 세우는 에서 앞에 제일 먼저 나가는 옛날 같으면 제일 꽁지 있을 텐데 눈치 보고 여론 플레이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얘기 듣고 그 조절하고 그럴 텐데 제일 앞장서는 그래서 에서를 마치 하나님께 얼굴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처럼 7번 굽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은 그 성경을 보면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을 못할까 참 어려울 때 그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변화된 야곱의 모습이에요. 진정성.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는 이 에서에게 주려고 소떼, 양떼 그리고 염소 그리고 그가 갖고 온 모든 물건들을 정말 어마무지하게 에서에게 두 떼를 나누고 두 떼에서도 네 떼를 나눠서 그 마음을 녹이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때 에서가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돌이켜지고 돌아섰을 때 야 이게 무엇이냐 나는 풍성해 나도 이런 거 많어 이거 나한테 돌리지 말고 너 거 해 나는 너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좋아 그죠? 진심이 아니어도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게 오래가지 않아도 그 순간만큼만은 그렇게 얘기하고 그 순간이 이어지기를 기도하고 연장되고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한 번이라도 거기에 축을 내거나 틈이 생기면 나는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 주여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믿음의 연장을 가지고 가려는 그 야곱을 하나님이 시한부적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때
형이 마다하고 선물을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옛날 같으면 야곱은 걷어들여 버렸어요. 상황이 역전됐구나. 딱 벌써 눈치채고 이래도 안 되는구나. 이 정도에서 반만 할까? 근데요, 그 첫 마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첫 마음은 누가 준 거니까? 하나님이 준 거니까. 첫 마음은 적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기의 진심이니까. 이런 사람이 멋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플 때는 하나님 이렇게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주여 이렇게 하다가 다 해결되면 주님 천천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도 되겠지요. 하루 이틀 아닌데 제가 영원히 주님 섬길 건데 주님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여튼 우리들은 얼마나 변기할 수 있는 마음인데 야곱은 달라졌어요. 자기 말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 말은 자기의 욕심, 자기의 뜻에 의해서 나왔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우리 성도들은요 그래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된 다음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도 안 하는 거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시고 미리 감사하는 거 미리.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서운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요즘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새벽을 좀 지켜야겠어요. 먼저 말하는 거예요. 못 지킬 건 뭘 말해. 못 지킬 거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라 못 지킬 거라도 말을 해야죠. 말을. 그러면요 지키게 돼 있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우리 신앙 다음에 좋아진다면 여러분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20대에 기회가 올 것 같습니까? 30대에 기회가 올 것 같습니까? 40대에 기회가 올 것 같습니까? 50대에 기회가 올 것 같습니까? 저는 50대까지만 옛날에 생각했는데 우리 교우니까 더 늘려야겠더라고요. 60대에 기회가 올 것 같습니까? 또 70대에 기회가 올 것 같습니까? 오늘 신방에 있는데 두 분이 다 70 이상에 80대에 기회가 올 것 같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기회는 올 때가 기회다. 네. 올 때가 기회예요. 기회는요 오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 올 때까지 언제 이렇게 여러분들 쳐다보고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 부르짖으라, 구하라, 두드려라, 찾아라. 딱 봤을 때 주여 이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지금 요단강에 물이 흐르고 있을 때 건너는 거잖아요. 열린 다음에 건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홍해처럼 갈린 다음에 걸어가는 게 아니라 간다고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실행하고 이제 작은 믿음에서 이제는 듣는 믿음에서 행하는 믿음으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그것을 감당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등급이 올라가잖아요. 흰 띠에서 이제 노란 띠, 노란 띠에서 파란 띠, 옛날에 파란 띠에서 빨간 띠, 빨간 띠에서 검은 띠, 1단, 2단, 3단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뭐가 주어져서 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계속 트라이하고 계속 그것을 시도하고 어디에요? 욕심이 아니라 말씀에. 말씀도요 한 번에 되는 것도 있지만 여러 번 시도해야 됩니다. 말씀도 여러 번 시도해요.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여러분들 눈 먼저 눈뜨게 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먼저 기도해주고 흙 바르고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희미한 게 보이나이다 그랬더니 또 한 번 더 기도해 주잖아요.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우리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 번 했다고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해라. 너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해라.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건너갔어요. 요단강 갈라져서 백성들이 먼저 다 건넌 후에 제사장들이 건널 때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돌을 하나씩 취해라. 각 지파대로 돌을 하나씩 취해라. 그래서 거기서 똑같은 돌은 아니지만 자기 나름대로 좋은 돌, 수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수석. 우리도 수석 있죠. 그죠?
수석 집사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수석 말고요. 돌을 하나 가져와서 어제 세우는데 그걸 가지고 주님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어로 보니까 너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확인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걸 기념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념. 옛날에는 우리가 뭐 잘 해놓은 다음에 성취되고 잘 일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떡도 돌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예. 예? 프랭카드도 하고 옛날에는 여러분들 뭐 조금 요즘에는 뭐 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삼천포가 수영이 유명했다며요. 그죠? 유도도 유명했다며요. 그죠? 예? 유도의 뭐 거시기 한 분이 여기 계셨다며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올림픽에 나가서 아시안게임에서 나가면요. 카프레이드를 해요. 이게 뻥 뚫린 그 차에 뭐 이게 둥그런 이 꽃 목도리하고 꽃다발하고 막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왜 하냐면 자랑하는 게 아니라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매듭. 로마의 그 시대가 그런 시대가 많았는데 그런 행사가 많았는데 배너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 군인들이 적장에 나가서 싸우고 이겨 개선 장군들이 금이 환영할 때에 그들이 퍼레이드래요. 말레말에 전차를 타고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 여러분 여긴 이긴 전쟁이지만 죽은 전사자들도 있잖아요. 희생자들도 있잖아요. 그들에게 추모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가족을 함께 용기를 주고 그래서 돌아온 자들도 박수를 쳐주고 그리고 상도 주고 그에게 선물도 주지만 돌아오지 못하고 더 열심히 그들 피 때문에 이 나라가 이겼다라고 여긴 그 나라는 그 백성들에게 모두 선의를 베풀고 그날은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만들고 노예도 뭐 여러분들 심지어는 그 종들도 자유를 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고 그 가족은 말할 것도 없이 살아 돌아온 자보다 더 많은 것들로 그들을 격려했어요. 그게 그 국가의 수준이에요. 그 국가의 수준이에요. 매듭을 잘 짓고 끝이 아름다운 게 그들의 수준이에요. 시작도 굉장히 훌륭하게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여러분들 갈수록 힘이 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갖고 있는 에너지가 소모될 때도 있잖아요. 오늘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적을 맛보고 하루 이틀 열흘 1년 10년 그리고 내 때가 지나서 후대가 되면 그 모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은 치워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래서 시간을 만들고 경계를 만들고 지역을 만들고 그리고 공간을 만들고 그 규칙을 만들고 그런 창시자가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요단강 때 일어난 일이 지금 몇백 년, 몇천 년 전 일이지만 그 일은 사라졌을지라도 그 일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동일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또한 영원토록 미래도 동일하신 하나님, 그거를 알 수 있도록 기념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 집을 지을 때 머릿돌을 하잖아요. 기념석을 세우잖아요. 기념수를 심잖아요.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뭘 해서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으셨으니 우리는 잊지 말자는 거예요. 또 거꾸로 얘기하면 잊지 말자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왜 이 돌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한 것처럼 첫째, 오늘 23절 이하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부터 읽어볼까요? 제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자, 과거에는 뭐예요? 홍해. 지금은요? 요단. 다시 한번. 과거는 뭐라고요? 홍해. 지금은 요단. 그럼 우리는 과거는 뭐예요? 요단. 지금 요단이 아니잖아요. 과거는
이 요단을 건넌 사람에게 과거는 홍해지만 현재는 요단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요단은 과거잖아요. 그럼 우리 현재는 뭐냐 말이에요. 제가 여기다 썼어요. 삼천포 이렇게 썼어요.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타이핑이 쳐지더라고요. 과거는 홍해고 현재는 요단이었던 그 당시에 여호수아의 거룩한 하나님의 무리들은, 교회는, 성도들은 그렇게 고백했다면 우리는 지금 고백하기를 요단은 과거요, 현재는 삼천포라. 삼천포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념비적인 그런 기념도를 우리 선배들에게 세웠구나. 이 교회가 그 증거구나. 지하에 들어가면 우리 유년부실이 바로 그런 거구나. 쓰러져 갈 만했던 유치부실이 그런 거였구나. 소망관이 그랬구나. 이제 새로 유치부실을 지은 그곳이 그렇구나. 앞으로 우리의 비전을 놓고 이미 여러분들 오래전부터 비전이 있고 하나님 꿈이 있어 우리에게 주신 마음에 어렵지만 힘들지만 순종함으로 인하여 또 대지를 준비하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또한 기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업을 이루었다, 우리가 공로를 세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세울 뿐이라. 외국에 가면 기념비 교회가 많아요. 메모리얼 처치라고 그러죠. 메모리얼 처치. 기념비 교회. 여기는 아무개가 어느 교단이 어떤 교회가, 우리도 선교지에 가면 우리 여러분들 교회가 있고 또 세운 어떤 교육기관이 있고 어떤 여러분들 병원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들 우리 삼천포 이름 남기기 위해서 머릿돌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신 것은 하나님 지금도 요단의 하나님이고 홍해의 하나님이고 지금 현재의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그러면 왜 이 기념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했어. 우리 교회가 이런 많은 일을 했어.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 잘 안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9개를 세우고 뭐 이런 얘기를 성도들이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저는 이 주보보고 이렇게 또 우리 교회 역사를 이렇게 훑어보면서 참 어렵고 힘든 일을 했구나. 그거 갖고 자랑하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있으면 감사하더라고요. 이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 어려울 때에 고성에 또 수양교회를 세우고 수양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우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멋있죠. 이게 아니라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고.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여러분 축복을 누가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어려울 때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힘들 때에 우리도 힘든데 우리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위에서 뭐가 똑똑똑 금가루가 떨어지고 은가루가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네? 젊은 사람들이 막 열심히 일해갖고 어디 가서 여러분들 월급 받아오고 또 사업하고 그래서 기업 가진 자도 있고 거부도 있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십시일반 정말 내 반찬값 아끼고 여러분들 내가 사고 싶은 거 들 사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거기에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보다 더 크게 이미 미리 하셔요.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예창교회잖아요. 예창교회잖아요. 우리가 하려고 했지만, 우리가 정성을 다했지만, 힘을 다했지만, 이미 하나님은 다른 역사를 통해서 예비하고 준비하셨어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높여주고, 우리 헌신도 받아주고, 하나님이 더불어 품에 안겨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 그게 만약에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고 우리가 했어요, 우리가 몇 번째예요 이거를 생각했다면 아마 그건 기념비가 아니라 자기의 모양, 이름을 드러내는 일밖에 안 될 거예요.
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냐? 왜 교회를 세우고 왜 감사라고 하느냐? 하나님 일 마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냐? 왜 꼭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때면 어려운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왜 물질이 딸리고 더 필요한 게 많고? 이상하게 금식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날 저녁은 진수성찬입니다. 금식하겠습니다 마음 먹으면 그날 저녁은요 먹어보지도 않던 막 치맛살이 올라오고 바지살이 올라오고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래, 주님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다이어트가 그렇잖아요. 오늘부터 한다 그러다가 내일부터. 영원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그래도 다 여러분 건강한 이유가 다이어트 안 해서 그래요. 하시면 큰일 나요. 진짜 다이어트 하시고 싶으면요 새벽에 일어나서요 30분씩 통성으로만 기도하세요. 그럼 배가 막 땡기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에는 밥맛이 떨어집니다. 힘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나면요 아파갖고 누워있으라고 정신이 없어갖고 그러다 보면 또 교회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저절로 슬림해집니다. 믿음 아무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자, 여러분 왜 기념비를 세웁니까? 우리 마지막 24절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읽고 마칩시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세상에는 하나님이 강하신 걸 보여주고 자신 우리에게는 믿음을 세우기. 저는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축복과 은사가 있는데 모두 다 받고 다 누리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안수라고 생각하는 목사 중에 하나예요. 목사에게 할 수 있는 이 안수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아버지가 아들에게 딸에게 안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아버지도 어머니도 교회 와서 아무나 안수할 수 없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게 가능해요. 목사는 그게 가능해요. 제가 이걸 왜 은사이고 이게 왜 하나님에게 귀한 축복이라고 생각했냐면 바울이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 둘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는 디도,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는 디모데는 조금 약해요. 소심하고 그래서 좀 소음인 같은 뭘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살도 잘 안 가고 조금 진한 거 먹으면 뭐 설사도 하고 그래서 위를 좀 다스려라 라고 하는 그런 권고도 바울에게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잘하는 건요 한 가지라면 세심하게 해요. 남한테 힘들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 해요. 소리 없이 해요. 혼자 끙끙 앓고 밤새 고민하고 자기 혼자 뭐 다 뒤집어 써도 그것을 이렇게 남한테 피해를 안 줘요. 그런 성향과 기질인데 정말 이 예쁘고 부드러운 이 디모데가 좀 바울은 좀 외향적으로 되지 못할지라도 내적인 힘으로 나오는 좀 파워풀한 영역이 있게 하고 싶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을 준 건 뭐냐면요. 그에게 너가 안수하여 그 안에 속에 은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하도록 하라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에 보면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를 안수하여 내가 어머니 로이스 할머니 유닉에 다 너 믿음을 알고 있는데 그 뜨거운 믿음이 그 풍성한 믿음이 너의 성향 때문에 너의 소극적인 것 때문에 정말 많이 흘러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히고 담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필요할 때 이것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이 기도가 하나님 주신 권세가 너 이름으로 아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울 거야 하고 안수를 해요. 여러분 우리들은 안수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혀의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이걸 간증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이걸 찬송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되라. 복에 뭐가 되라가 아니라 너 자체가 복이 되라. 그게 바크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근데 우리도 하나님을 복줄 수 있어요. 하나님 그걸 허락했어요. 말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은 윗분이라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감히 인생이, 우리의 죄인이, 심지어 우리의 이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복줘요? 줄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 허락했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이런 마음 가져야 돼. 나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드릴 수 있구나. 그게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말에는 무릎 꿇다, 절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줄 때는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우리의 부족을 채우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드릴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기도의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그 기도를 가지고 곡조 있는 기도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삼천포교회가 이런 자랑할 거리가 많은, 인간의 자랑은 마귀가 뺏어가고 새가 쪼아 먹듯이, 뿌리가 연약하여 말라 비틀어지듯이 자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뿌잉뿌잉 해줘. 애들 말만 따라 이뻐해줘. 그것이 막 불어나게 만들어.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잘 되면 얼마나 신이 날까요? 보통 즐거운 게 아니죠. 기대도 안 했던 일들이 너무 재밌어요. 오늘 전도대 끝나고 이제 우리 도화 어린이가 왔어요. 도화 어린이. 이 요단강을 도화했잖아요. 그죠? 왔어요. 왔는데 이제 아빠 잠깐 기도하기 위해서 같이 왔는데, 이 도화 어린이가 두 번째 만나는 거죠. 첫 번째 만날 때도 저랑 인상이 별로 나쁘지 않았어요. 눈도 마주치고, 엄마가 이상하네, 이상하네, 남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뭐 하지 않는데, 그래서 내가 신이 나갖고,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야. 신이 나갖고. 오늘도 오니까 괜히 신이 나는 거예요. 신이. 여러분, 잘 되면 더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신이 난다니까. 교회라면 짜증 안 나고 뭐 경쟁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하듯이 뭐 세상 일을 하듯이 막 지시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막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신바람이. 그게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몸이라. 너희는 여기서 이 잔과 이 떡을 마실 뿐, 이제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마시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내가 올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하라. 다음 주에 성찬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가 생각이 나고 구원의 십자가가 생각나고, 그래서 나는 주님 결심합니다. 어제 홍해가 오늘의 요단 되었던 여호수아처럼 어제의 요단이 되고 나의 지금 현재는 삼천포가 된 나의 믿음에서는 삼천포교회가 삼천포의 성결교회 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게 나의 기념비가 돼서, 이것은 내가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몸은 당신을 위한 살이요 당신을 살리는 생명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 강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 스스로 우리 자신은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믿음으로 가는, 여러분 믿음도 배워야 돼요. 믿음도 여러분 한 번 가진다 끝나는 게, 믿음도 배워야 돼요. 믿음도 정리정돈해야 돼요. 믿음도
분투해야 됩니다. 시간 간다고 저절로 여러분들 승급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각고의 노릇을 해야 됩니다. 연습장에서가 아니라 전투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운인사자와 같이 삼킬 마귀가 틈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 믿음을 간직한다는 것은 기적이고, 그 믿음을 키워간다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일 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신앙의 발자취가 보여지는 우리 사랑하는 삼천포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여호수아 부럽지 않게, 모세 부럽지 않게, 홍해 부럽지 않게, 요단 부럽지 않게 우리 삼천포교회가 더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도 작은 일에 감사함으로 기념하고, 마쳤을 때에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동행하셨으므로 감사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로 축복했을 때 더 감사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어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 하나님 이 지역이,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 지나가는 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호와의 순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복된, 복받는, 복이 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 나 위에 지셨네, 나 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별다른 광고사항 없고요. 내일 전국 권사회가 전주 바울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방 내에서도 가시는 임원들과 또 있게 되실 텐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거룩한 일들이 더 좋은 일들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 드린 손길 드리에 크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각 신방하며 감사 예물을 드린 신방 감사 예물을 드린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로 갑절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물질 때문에 우는 일 없도록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하나님 더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는 일들만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하나님 11조 위에 하나님 아버지 또한 1,000번째 위에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함 믿음 위에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선교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모든 종들에게 오늘도 귀하게 예배하며 여호수아처럼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강한 손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영적인 발자취 흔적을 가진 성도 되기 위하여 고개 숙인 우리 모든 주의 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 축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